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6절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이좋게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사십시오.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기 싫은 얘기도 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다섯 손가락 다 이렇게 드시고 다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말을 다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예워져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이제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 금요일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참 배고픈 시간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하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믿음의 기초보다 사람들은 거짓 신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체하거든요. 그 거짓 신앙의 기초가 뭔가 하니 돈과 권력과 성 문제거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공동으로 외치는 주제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남보다 내가 낫다고 우월감에 젖지 말아라. 성 문제에 깨끗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인류가 멸망의 길로 날아가는 단초가 폭발처럼 일어나는데 놀랍지만 현대 철학의 마지막 수렁이라고 하는 니체가 신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와 더불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는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성의 자유를 일깨워 주라고 외쳤던 거예요. 신기하죠?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 앞에 여호와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답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고개가 숙여져야 돼요. 그 안에 돈이나 권력이나 성적인 이런 욕망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중요시하게 여겨지면 신앙의 진실이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정결법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은 이 부분의 말씀은 어렵지만 예배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 있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예배가 아닌데 사람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시 땡 쳐서 12시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세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예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죠? 죄 용서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하고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유지가 안 되면 거짓 신앙이에요. 이 유지가 안 되는 이 불안함, 이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욕망을 채우기에 돈이나 권력이나 성적인 욕망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관계성을 유지하면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어려서부터 뭘부터 읽게 한다 그랬죠? 레위기 말씀부터 읽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읽기 어려운 내용을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성경을 뭐부터 읽게 한다고요? 왜? 이게 예배하는 삶이야.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야. 예배하는 삶, 교회당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모든 게 예배예요. 굉장히 소중하고 복되게 살아야 되고 꿈이 있어야 돼. 그 꿈이 뭐냐?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사는 삶. 그게 예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시대 정신인 티쿰 올람이라는 말이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 뭐죠?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남을 이롭게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에 들어와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 외방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랑의 종로로 타면 살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래서 여기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이야기예요. 레위기의 결론은 뭔고하니 안타깝지만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여기 제가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주일날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중간에 읽다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에요. 동성애지요.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여러분, 짐승하고 교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서 끊어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20장에 가보면 실제 얘기가 나와요. 실제 이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20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 20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벌벌 떨리시는가 보네. 뭘 데모하셔야 되는 거 아니? 이런 거 데모하셔야 돼요. 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침에 뭘 잘못 먹은 것 같구나.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 간독법이 개정이 돼서 여성들에게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성경대로 결혼 서약서 같은 거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원래 결혼식 할 때 서약서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바람 피면 거기다가 문구를 써놔야 돼요. 30억을 배상한다. 30억은 살만하잖아요. 그게 이게 결혼 서약문에 있어서 이렇게 카드에다 해갖고 여기다 걸어놔야 돼요. 거실에다가. 30억 없으신 분은 눈 돌리지 마셔야 돼요. 이게 뭔고 아니? 이게 뭔고 아니? 반드시 죽일지니라요. 그리고 이런 범죄가 있으면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땅이 심판받을 거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일은 레위기 18장에서 이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나오지만 19장에 그 중요한 구절을 하나 빠지시면 안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어디에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는 말씀 별로 관심 없으시죠? 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반쪽이죠. 이단이에요, 그건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반쪽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서 성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19장을 균형 잡아서 18장 20장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해냈다. 여호와 앞에 서라.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지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의 거민들 싹 쓸어버리는 건 심판이에요. 싹 청소하고 새 집으로 돌아가자. 새 집으로 돌아가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로 부르셔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깽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뭔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규례의 핵심이 레위기 16장의 속죄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죄 용서를 받아야 양심이 살아요. 죄 용서함이 없으면 양심이 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양심으로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럴 수 없는 일이 오늘날 현장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일이 교회당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앉아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 비극.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해 대속 사건이 17장에 나온다면 18장에 성적인 정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질서가 부부간의 사랑의 질서거든요. 부부간의 사랑의 질서가 깨지면 어떤 질서도 세워지지 않아요. 부부간의 사랑의 질서가 있어야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질서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 사랑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문제는 단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의 문제예요. 마귀가 동산나무의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실천해야지. 말씀을 안다고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누구에게 오는 거 아니? 남자에게 안 오고. 왜냐하면 언약의 주체는 원래 남자거든요. 언약의 주체는 남자예요. 또 이 여성주의 운동에 빠진 사람들이 이것도 이단으로 몰라. 언약의 주체는 남자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라는 질서가 세워진 거예요. 이 질서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동등하지만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지만 동등해요. 마귀가 와서 누구를 꼬시는 거 아니? 여자를 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근본을 엎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간사함이 뭔지,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여러분의 가장 약점, 이 교회의 가장 약점을 붙들고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그 핵심의 부부 질서예요. 부부간의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성 문제가 이렇게 번거롭고 역겹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데, 여러분 이 귀에 피딱지가 생기도록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레위기부터 성경을 읽게 하셨을까를 아셔야 돼요. 이거 잔소리로 여기면 하나님의 규례 질서를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18장 6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난 성적인 관계 대상에 반드시 죽일지내라는 관계. 여러분 이걸 다 읽어야 돼요? 재미난 건요, 여기 이 항목에 딸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딸이 빠졌을까? 옛날에는 딸하고 성관계를 안 했나? 요즘 심심찮게 있잖아요. 요즘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왜 빠졌을까? 다 모르지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이 왜 딸을 빠뜨렸을까? 한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딸은 기르고 난 다음에 결혼을 시켜야 되려는데요, 결혼을 시킬 때 성적인 결함이 있으면 결혼을 못 시키는 거예요. 차마 딸은 손대지 않겠지 그랬던 거예요. 그 학자 얘기가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뒤틀린 세대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가볍게 여겼지만 이거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성적인 타락의 현장이고요. 이게 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정의 이야기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아브라함도 첩을 취해, 롯 같은 거 입에 담기 어렵죠. 야곱도 여기 나타난 자기 마누라 형제, 그 야곱 가정이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났잖아요.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프로이드가 성적인 자유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우리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의 상처에 잊혀지지 않는 게 성적인 상처예요. 누가 씻어도 씻어낼 길이 없어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평생의 멍해가 될 수도 있고 파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잊어버리게 해야 된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잊어버릴 수 있다면 행복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 인간의 아픔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그래서 가나안의 신이든지 애굽의 신이든지,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출애굽기 언약을 맺고 25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문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의 문화,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땅에 있는 주체의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안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게 이 탐심이잖아요. 인간의 욕망, 아까도 제가 돈과 권력과 성적인 음란의 문화가 우리 안에 본성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못 이겨내요.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귀에 피딱지가 생기도록 들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듣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질서가 세워지기 어려워요. 행복한 부부 생활 하셔야 돼요. 성은 부부간에 배우는 거지 다른 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을 다른 데서 배우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성교육을 학교에서 한다고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에 다 가르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이 부부의 이혼 사례 원인을 찾아보면 90%가 성 문제예요. 건강하고 복된 부부의 성 문제는 10%밖에 안 돼요. 이 거꾸로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적인 일탈이 있다는 것은 가정관계가 이미 파괴되었다는 거, 그게 세상의 악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아내 남편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종로로 타자. 이게 신약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야 돼요? 제일 먼저 여자분들 여기 침묵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종로로 타며 살자. 오늘 저 목사 얘기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느끼시죠?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종로로 타며. 여러분 그거 안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남자들은 대접하고 사느냐? 아니요. 남자들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애국과 가나안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부부가 거룩한 섬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출발됐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이 부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잃어버리고요, 악을 도모하고 성령을 속였던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짓가니가 발발발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장에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로 얘기하면 거리의 여자를 취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여기는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에게 있을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왜?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지금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너도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래요. 이 거리 여자를 취해요. 호세아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의 이름 뭐라 그랬죠? 주일학교 안 나와갖고서 로 암미라.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굉장히 부정적인, 절대 부정이에요. 절대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저주의 이름을 붙여줘요.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저주받은 백성이야, 이런 이름을 붙여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부부관계처럼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관계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일부 일처는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3500년부터 지금까지 이 원리는 굉장히 모순되고 불합리한 거예요. 세상은 못 지켜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야 돼요. 이거 못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에 서기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종로로 타는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주인의 집도 주고요, 내 주인의 누구도 줬어요? 아내도 줬어요. 마누라 하나 줬어요? 둘 줬어요? 여러 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주었으리라. 야, 우리 하나님 약간 좀 이상하네. 이 말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찌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달라면 더 줄 수도 있어. 야,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냐? 이게 누구 얘기라 그랬어요? 다윗 얘기. 이게 천벌 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이런 데 대해서 뜨끔하지 않은,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면. 이게 동성애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까 레위기 18장에서 읽었어요. 동성애, 짐승하고 하는 수간,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워서 그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고
땅까지 다 심판받을 거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 울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성범죄가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하면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범죄 때문에 우리도 다 망해요. 이 땅에서. 그 두려움과 책임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만연하고 있는 그 원숭이 두창이라는 아주 신종 질환도 들어와 있죠. 대부분 이게 성문제, 마약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근간의 동성애자들이 주범이에요.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실제 얘기 드린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적 정결은 언약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요셉처럼 배우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해요. 요셉이 자기 옷을 손에 버려두고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이런 향락 문화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키지 못하면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들여다보지 않게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 목전에서 행악을 그치고 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노동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 들어오면 봉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봉사가 즐겁지 않은 사람은 교회 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와서 땀 흘리고 일하셔야 돼요. 그게 즐거움이셔야 돼요. 이 거룩한 노동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켜야 될 실제적인 이야기고요. 이 거룩한 노동에 참여하며 사랑의 종로를 하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되고요. 음행을 피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일하고 노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봉사가 믿음 앞에 아름답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몸이 거룩한 몸이고 내 몸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고요. 제가 레위기 18장을 시작하면서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그랬죠. 생명운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내 안에 생명의 충만함으로 즐거움이셔야 돼요. 이 생활의 즐거움이 여러분 예배 안에 있으셔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다 졸다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당에서 누가 높으냐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의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 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일상을 깨끗하게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서야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이 땅이 복되게 살아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되 배나더 부부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질서가 세워져 가는 일에 언제나 정결하고 화평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